마태복음 20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람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네 번째 종교인들의 종교적인,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에 대해서 조심하라라고 하는 시간이었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본문 마태 10장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종교적인 거짓자들, 그래서 종교적인 거짓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가장 핵심이 뭐다고요? 죄성,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체의 법, 죄의 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 조심해야 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뭐 사람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간, 우리들이 사람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죠. 그러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어떻게 그러면 죄성을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또 죄의 법을, 지체의 법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죠.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람을 삼가라고 경고하신 주님의 말씀 중에서 종교적인 인물들의 그 근본이 어떻다라는 걸 알아봤죠. 근본이 어떻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러한 종교인들의 그 언행, 저들의 외침, 설교 내용, 뭐 설교의 중심 주제를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종교적으로 삼가해야만 하는 자들을 살펴볼 때 절대적인 중심은 앞 시간에서 언급해 드렸던 것이 그 중심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죄성이 해결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이 사람을 친근하게 아니면 사람을 삼가해야 하는 가장 근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잊어버려서는 안 되죠. 비록 저들이 신학을 하고 신앙의 깊은 체험을 하고 신학 석사를 얻고 신학 박사의 학위를 얻었을지라도 결코 그 속에 죄성이며 지체의 법이고 죄의 법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존재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절대로 인간의 가장 귀한 학문인 세상의 학문 중에서 가장 귀한 학문이 뭐예요? 신학입니다. 신학. 물론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최고의 학문이 뭐냐? 뭐 정치학이냐? 아닙니다. 철학이 최고라고 하죠. 철학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 목사님 아들이 신학을 하고자 했어요. 신학을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신학을 다닐 때, 신학교를 다닐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신학을 오기 전에 철학을 먼저 해라. 다시 말하면 서구에서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신학을 가지 않습니다. 정식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들이 신학대학을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어도 신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맹점이라고 생각했는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을 하기 전에 철학을 하는 것이 좋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 목사님이 아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저희 선배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답니다. 우리 아들이 신학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철학을 먼저 시켜라 해가지고 철학과를 보냈다고 그래요. 저는 굉장히 그거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안 보냈으면 뭐 지가 가고 싶어서 나중에 이것저것 하다가 나중에 가고 싶어서 신학을 하게 된다면 몰라도 정말로 진짜 목사가 되고자 원한다면, 정말로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원한다면 철학하면 안 됩니다. 철학은 철저한 세상 학문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제가 생각하기는 뭐 그렇지만 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신학을 반대하는 최고의 학문이 철학이다. 그래서 철학을 하면, 진짜 철학을 하면 신학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거의 신학을 못합니다. 철학을 하게 되면. 그래서 철학을 하고 싶으면 차라리 신학을 먼저 해라. 저는 그렇게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정말로 신학을 한번 해보는 것 좋지만, 그리고 신학의 정통적인 그 깊이가 무엇인지, 정말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원한다면 진정한 신앙이 먼저 돼요. 신앙이 딱 올바로 서 있어야 세상이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세워집니다. 철학은 절대로 그 기준을 세워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인간의 가장 귀한 학문 중에 최고가 뭐냐? 신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의 가장 귀한 학문이 신학일지라도 그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기 위한 한 좋은 방편이고 도구일 수는 있을지라도 결코 그 신학은 인간 죄성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라고 하는 거 저희 설교의 핵심입니다. 신학은 정말로 세상 학문의 철학보다도, 최고의 학문인 철학보다도 철학을 오히려 시녀처럼 여기는 그러한 학문이 신학일지라도 이 신학을 가지고서는 인간 죄성을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는 곧 인간이 죄성을 그대로 두고 제 아무리 아름다운 말과 행동을 하고 또 강조하고 또 남에게 설교한다고 한들 그 근본 뿌리는 뭐다? 죄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미에 그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마태 7장 21절 23절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날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날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말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 목사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많이 행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밝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두 번째는 불법을 행했어. 세 번째는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장 아름다운 능력의 나타남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그 요즘에 신사도 운동의 그런 그 모임 같은 거 인터넷에 그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거 보면 굉장한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어쩐지 어떻게 하든지 좌우지간 엄청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현장들이 많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근본이 죄였기 때문에 그 인간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근본 그 당사자, 다시 말하면 그 목사가 근본은 뭐예요? 죄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죄성, 지체의 법, 자기 속에 들어있는 죄의 법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아마도 인간 중에서 그나마 선한 의도에서 열심과 열정을 다 바쳐서 충성한다고 하는 자들에 대한 한 가닥의 예우 차원에서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제가 아주 최고의 단어를 써서 이 말을 마태 7장 23절 이 말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최고의 예우를 해서 이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최고로 그래도 봐줬을 것이다. 예우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우를 하실 수 있는 의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인간적이며 세상적인 삶, 그렇게 세상적이면서 세상 법칙 안에서 살아가면서 오로지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척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곧 내심으로는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모든 권세를 추구하면서 그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랑을 삼고자 하는 자들, 이런 심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딱 꼬집어 보겠습니다. 저는 신학교 4학년을 보내고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 급기야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저는 열심히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 말이죠. 4학년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 매우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전에 간증격으로 드렸던 말씀처럼 저는 신학 4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성경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되었고 신학대학원인 연구원 2년까지 성경을 거의 다 안다고 자부할 정도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진리에는 성경에는 엄청난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신학교 4학년 후반기에서부터
신학연구원 2년 반 동안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생각하면 그 내가 공부한 게 아니라 공부가 되어졌던 그런 시대.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던 바로 그때. 그래서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작은 종에게 진리를 주셨으니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적어도 100명은 목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를 1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거의 1년 반 가까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반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즈음 하루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면 뭐 할래?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묻는 물음의 저변에 하나님의 그 의도에는 그때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물었지만 그 모든 대답을 내게서 기억나게 하시고 다 깨닫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거처에 내 모든 내면, 내 마음속에 이 말이죠. 내면의 욕심과 야망과 교만이 그대로 환하게 드러났던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 교회 부흥하면 뭐 할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묻는 순간 내 속에 있는 모든 내면의 욕심, 야망, 교만이 환하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참으로 쥐구멍을 찾는다는 기분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느꼈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곧 나는 진실로 지금까지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열심히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겠다라는 굳은 다짐과 결의로 인한 기도였고 1년 반 정도의 간절함이었는데 하나님의 이 한마디의 말씀은 곧 내가 미처 나 자신을 깨닫기도 전에 나 자신 깊이 숨어있는 죄성 곧 내 지체의 법이고 죄의 법의 추악함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즉 나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부흥한 교회로 인해서 이후 시찰회나 노예에 나가서 혹여나 몇몇 다른 동료 목사들과 목회자들과 이러저러한 말 끝에 나는 개척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성도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내 자신이 너무 교만에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즉 말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은 했을지라도 그 말의 이면 내 마음속에는 이 말이야. 내 자신의 내면 속에서는 고개를 고추 세우고 어깨를 으쓱이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내 능력이야. 내가 이렇게 진리를 많이 알아. 이 정도는 돼야 교회를 개척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라고 하는 나의 속셈이 들여다보였다는 거예요. 물론 먼 후에 이제 요즘에서야 이 말이죠. 벌써 이것은 언제입니까? 92년도에 제가 신학연구원을 들어갔으니까 벌써 30년, 40년 전이죠. 40년 전입니다. 그게 한 35년 이상 흘렀을 때야, 먼 후에야, 물론 먼 후, 한 35년쯤 흘러서 이 말이죠. 35년쯤 흘러서야 비로소 이러한 내 자신의 마음이 교만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절대로 몰라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지고 내게 은혜를 주셨다 하지만 그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아직 나는 교만이라는 사실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순전한 무지 상태, 죄성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의도하고 이러한 간증을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인간 자신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에 충성한다고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로 자신의 영광과 명예로 귀결되리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8절에 보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죄성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하는,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는 자, 이런 자들은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곧 이런 의미 앞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언급해드리고 또 제시해드린 마태의 7장 21절 2절 3절의 말씀과 절대로 다르지도 틀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다른 측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즉 이제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우하는 뜻이라고까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주님께서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예우할 수 없는 가장 극악하고 흉측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자들을 주님은 가장 극악한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를 감추고 있다. 곧 이들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말과 행동을 하는, 우리와 함께 이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면서 함께 대화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이권과 야망을 품고 늘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오로지 재물을 획득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즉 늘 헌금을 강조하기만 하더란 말입니다. 또는 목사라는 직분으로 시쳇말로 갑질을 해댑니다. 목사라는 직분에 신자들에게는 그렇게 개인적인 삶까지라도 모두 바치라는 의미로 저희들을 유혹합니다. 이게 목사의 말에는 절대 복종하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많이 선포합니다. 그 안에는 심지어 육체까지라도 짓밟는데 주저하지 않는 자들이 허다하다. 신학을 하게 되면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가지고 정보들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런 말들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 2명이나 제가 아는 한 2명이나 그렇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바람피는 이런 목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는 뭐 전도사 때잖아요. 신학교 때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목사 그걸 또 감추고 있으니까 누구는 모르죠. 그래가지고 또 목사 안수도 받고 2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한 요즘 세상에서도 또 일반 사회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가족 단위의 이권을 얻음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가족 단위로 이권을 챙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교계 내에서도 이런 건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 겉으로는 일명 가족 경영이다 라고 해가지고 세상적인 말로 가족들이 그 회사를 운영하고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힘을 합친 초기의 경영을 굳이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처음 시작에는 인력이 절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족끼리 해야만 한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로지 가족에게 수입을 안겨주기 위한 방책으로 가족을 교회에 이런저런 직책을 맡기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죠?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크면 자기 아들을 부목사로 세우거나 후임 목사로 세우는 이러한 일들. 또는 뭐 자기 딸들을 목사님의 그 비서로 채용해 가지고 월급을 꼬박꼬박 내주는 일들,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쌓은 명예와 이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가 아까워서 혈육에게 넘겨주고자 온통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세습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자들도 허다함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 목사가 교회를 크게 키워가지고 그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줘가지고 말썽나고 시끄러운 교회들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큰 교회들 그렇습니다. 이들은 실로 자기의 자녀가 이토록 엄청난 세상을 그저 힘들게 살아가기보다는 아비인 자기의 일생을 바쳐 헌신하고 수고한 결과물을 그대로 세습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고생해 보니까 자기 아이들에게는, 자기 아들에게는, 자기 딸에게는 그렇게 고생시키고 싶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키워온 이 교회를 그대로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물려주게 되면 내 아들과 내 딸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꽃길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세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세습하여 받아들이게 되면 조금 더 평안한 삶을 살 것이라는 계산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그 모든 신앙생활이 겉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일 뿐이지 예수님을 위한 헌신일 뿐이지 정작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자기와 자신과 자기 가족들에게 유익한 결말만을 위한 전력투구인 삶이라는 것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역시 그렇게 자기들의 삶이 결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죠? 교회 세습한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 목사가 그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해 주면서 그 잘못했다고 생각할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인간적인 욕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상당히 많다. 이거 부인할 수가 없죠.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이 저는 심성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인간의 심성이 뭐예요? 죄성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인간의 이면성을 주님은 분별하여 이런 사람을 삼가라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목회자들 중에서 죄성 그리고 지체의 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정말로 교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그 죄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교계 안에서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저러한 내용들 몇 가지를 예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어쩌다가 아니라 너무 자주 너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한국인의 그 특성상 인간성상 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저 목사님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그냥 믿고 보는 이게 유럽인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유럽인들은 그 특성이 뭐예요? 지적이라 그랬습니다. 논리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이 어떻고 2가 어떻고 3이 어떻고 쫙 논리적으로 해석이 되고 답이 나와야 결론을 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습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습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교회 세습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조심하자. 예. 오늘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 중에서 오늘 제 이 설교를 부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삼가라라고 하신 말씀에 물론 일부지만 극히 한 부분이지만 이런 사람들을 삼가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더 올바로 굳게 박혀 있고 성장하시기를 축원해 봅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저희들의 모습, 오늘도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로 즐거움과 기쁨과 찬양하는 은혜의 역사로 나타난 바 되었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청기와 총명이 더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로 아버지의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느낄 수 있으며 알 수 있으며 깨닫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한층 또 한 걸음 성장함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